나훔 3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화에서 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나지 아니하는도다. 휘휘하는 채찍 소리, 굉경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런 마술의 주인된 아름다운 희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네 치마를 걷어쳐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네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류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너희 모든 산수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살 것을 예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경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너새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구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너희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대장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네 상처는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내어 손뼉을 치나니 이는 네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수르 제국과 그 수도 니느웨는 견고한 성과 완벽한 방어시설 그리고 강력한 무장과 전쟁에 강한 병사들, 풍부한 경제력 등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나라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훔은 아수르 제국과 그 수도 니느웨가 적의 침략을 바라 처절하고 철저하게 멸망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맹렬한 전투 실황을 현장 중계하듯이 생생하게 묘사하였으며 아수르에게 고통받았던 열방들이 그곳의 파멸을 기뻐하게 됨을 예언하였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로 보아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며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되어 주전 612년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멸망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나훔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 이유들로서 탐욕, 잔인, 거짓, 우상숭배, 교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악행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역사적 성취에 관련하여 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교훈입니다. 역사가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엮어나가는 역사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역사의 중심에 두고 기록하였습니다. 인본주의적 역사관은 마치 영화 연극에 있어서 연출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연기자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기계의 작동을 기계의 구조로만 이해하고 제작자와 조종자를 알지 못함과 같습니다. 인본주의적 관점과 신본주의적 관점의 차이, 달리 말하여 사람 편에서 판단하기와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기의 차이는 심각한 결과 차이를 초래해야 합니다. 두 가지 실제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정탐꾼의 정탐보고는 인본주의 관점과 신본주의 관점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희망찬 발걸음을 옮긴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동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그들이 당면하는 문제와 상황을 신본주의 관점이 아닌 인본주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연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지 않고 사람 편에서 판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던 무렵에 모세와 아론의 정치적, 종교적 영도권에 도전하고 반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반역을 주도한 인물이 고라를 비롯한 다단과 아비람이었고 아울러 250인의 족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이 성막 봉사와 백성의 종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게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고라 역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라는 모세와 아론만이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데 대하여 불만을 가졌습니다. 시기 질투 끝에 드디어 반란을 주도하였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 지파 출신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으나 죄를 지었으므로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고 그의 장자권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실추된 자신들의 가문의 명예와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당을 치는 한편 고라의 반역에 쉽게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 출신이므로 정권을 탈취할 분명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분파의식을 가지고 반란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족장들 가운데 250인이 동조하고 가담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능하고 유력한 인물들로서 각 가문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압도적인 지위와 권위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을 것이고 반란도 무에 쉽게 가담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나치게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만 재상직이 부여된 사실에 대해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레위 지파 소속인 고라는 아론의 종교적 통솔권을 탐냈던 것 같고 르우벤 지파 소속인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정치적 지휘권을 욕심내었을 것입니다. 결국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정치 및 종교적 지휘권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본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해 스스로 높이느냐 하였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모세는 고라와 250인 추종자들에게 각기 향로를 취하여 다음날 제사장들이 하는 방식대로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고 하였습니다. 향로는 성막에서 향을 피우는 데 사용하는 작은 화로로서 번제의 제단에서 취한 불씨를 그 안에 넣어 분향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제사장들만이 행할 수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범죄한 사람은 이 일을 행하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와 같이 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날 이러한 발랄한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가공할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고라와 그 추종자 250인에게 향로를 취하고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회막문 앞에 서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하였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장막 문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며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켜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원망을 퍼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과격해져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중심이란 선동자에 의해서 걷잡을 수 없는 징후로 휩쓸리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주변에 모이던 군중들은 성남 파도처럼 달려들어 칠 기세였습니다. 그러자 장막 위에 떠있던 구름이 성막을 온통 감쌌고 구름 사이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연병이 돌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는 향로를 취하고 하나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은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이 쓰러져 가고 있는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습니다. 그 순간 연병이 그쳤으나 벌써 14,7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그 울이 되고 또한 만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실수 역시 관점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적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항변하듯이 만류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고 강력한 태도로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것이면서 또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신 까닭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 베드로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였으며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관점의 차이로 말미암는 그릇된 판단이 사탄의 뜻을 좇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의심을 지역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며 판단하기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둘째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인류 역사의 전 과정 속에는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활동이 그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급선물은 구원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결정됩니다. 이 생에 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으면 가장 서둘러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속의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달아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구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되기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어떤 계란이든 암탉이 품등갑 불안기에 넣으면 다 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정란이라야 병아리가 됩니다. 복음을 들어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마치 무정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들려주어도 끝내 믿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한 기쁨을 갖게 되는 사람은 그 깨달음이 성령님에 의하여 되는 것입니다. 두뇌가 명수하고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의 은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구속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속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구속받은 감격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한다면 구속받지 못했거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속받은 감격으로 사는 사람은 시험을 당하는 일은 있어도 시험 들었다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일은 구속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역사적 성취에 관련한 교훈 중에 첫째는 인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교훈을, 둘째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이다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셋째는 아수르 사람이 교만하게 된 요인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들은 입지적 조건을 의지했습니다. 8절에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런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도가 되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 강 동쪽 제방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강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는 천연적인 난공불락의 요소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티그리스 강은 당시로부터는 완벽한 수리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를 점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 같은 지리적 이점이 니느웨의 자만을 부추기는 치명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과신한 나머지 이방 어떤 나라로부터도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며 형제 침략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격퇴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지리적 요건을 과신한 나머지 멸망한 도시로는 노아몬의 예를 들었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었으며 광활한 사막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몬은 가히 완벽한 방어벽을 구축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시도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여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몬의 전례를 상기시킴으로써 니느웨 역시 그 같은 전철을 답습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는 한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방어벽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투 장비와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와 기술을 믿고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다가오는 것은 인간의 수단으로는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번영을 의지했습니다. 16절에 네가 네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하였습니다. 니느웨에는 사업하는 자들이 하늘의 별만큼 많았다는 것은 무역과 사업이 번성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각국으로부터 몰려드는 무역 상인의 끊임없는 발길로 붐볐습니다. 물질적 부는 주님을 섬기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인간의 교만과 신앙의 나태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신앙을 해이하게 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자만심과 교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부유한 중에 겸손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라는 의식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분별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본주의와 자기 중심으로 사물을 판단하던 옛사람의 습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 교훈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본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목적을 수단화하려는 유혹을 단호히 배격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목적에 결부시켜 행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